말을 시작을 해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주인공이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이 죽은 개 같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욕할 때 보면 개 뭐 이렇게 욕만 해야지, 혹은 개만도 못한 뭐 개 같은 뭐 이런 표현을 한다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누군가를 아주 굉장히 모욕을 줄 때 하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개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본인 자신을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개 같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는 과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개 같은 무비보셋을 누가 일으켜 주었는가? 이 앞에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는 개 같았지만 남이 개 같다, 자기가 개 같다 할 때는 남이 얼마나 자기를 개같이 여겼을 건가? 그를 그렇게 취급했을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자존감이 낮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뭐 굉장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감 자체인데, 그것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큰 제목 밑에 부제목으로서, 사실은 이 부제목이 더 중요한 제목인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다. 친구와 또한 약속.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그 어린이날에 전했던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부무유신이라. 그래서 친구들 간엔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혹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 신뢰를,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는 약속을 해보면 알지. 제가 그 한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대학교 친구인데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그 친구랑 서서히 끊어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끊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둘이 친해가지고 약속을 자주 했거든요. 차 마시는 약속, 막 밥 먹는 약속을. 같은 과 친구인데도 자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할 때마다 30분 이상 늦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그러면서 항상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늦었겠지. 그런데 제가 그 친구랑 그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라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친구랑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도 그것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성품적으로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참 안 되긴 했는데, 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과 계속 만날까를 알기 위해서는 돈거래를 해봐라, 이런 말을 있죠.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평생 목사님은 돈을 10원도 누구에게 꿔본 적도 뭐 물론 꿔준 적도 없지만은, 그런데 돈거래를 해본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어쩔 수 없어서 빌렸어요. 그럼 빌렸을 때 잘 갚느냐. 세상적으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만한가.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을 축복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신명기에 보면 축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기를, 그렇게 축복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뭔가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면 자녀는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러한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차트.
죄송해요. 그 넘기시기 전에 부제목을 보면은 약속이 여러 가지 약속인데 여기서 제가 세 가지로 뜻을 앞에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이 말씀의 내용 중에는 이 약속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약속이에요. 왠가 하면 이 약속은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해서 지킨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은 지켜졌을 때 모든 약속은 위대하다. 아무리 큰 약속도 그것이 무산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주 초라한 약속.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사람들 그 파티 자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파티를 하면 제가 두 가지에 놀랐어요. 미국에 제가 한 5년 동안 지내면서 미국 사람들은 파티에 가면은 음식이 굉장히 초라해. 제가 굉장히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뭐 미국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 음식을 그냥 한 두 가지 이렇게 그냥 뭐 그 감자 좀 이렇게 튀기거나 쪄놓고 그다음 제가 그거를 뭐 아유 수고하시는데 뭐 감자 튀기는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보는 거를 보면 한국식 잔치하고 미국식 파티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촐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또 한 가지 놀라는 거는 꼭 헤어질 때는 막 그냥 만나잖아요. 막 그냥 왜 이제야 만났냐는 듯이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막 뽀뽀하잖아요. 막 그 사람 엄청나게 그래요. 그러고서 만나는 게 언제냐면 또 그 다음에 1년 후 파티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또 왜 이제야 만났냐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죽하면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술로만 하는 그 섬김이다. 그런 칭찬은 뭐 엄청 한단 말이죠. 허무한 약속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위대한 약속.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약속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바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위대한 이름들을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이 좋은 그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차트에 쓰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을 이제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다윗과 요나단을 검색하는데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남자 둘씩 막 이렇게. 그게 뭔가 했더니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CCM 복음성가를 부르는 두 사람 그 가수들의 사진이 쭉 뜬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친구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근데 이 사람의 우정이 위대한가?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기가 어려운 관계예요.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친구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관계 속에 그런 관계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 두 사람이 부부가 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두 사람만이 아는 그러한 위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다윗과 요나단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말씀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읽겠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데 말이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참 이 말씀하실 때 왜 장로님이 나가셨지? 장로님 계실 때 말씀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우리 남편 장로님 때문에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가끔 해요. 우리 장로님 하는데 그날따라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럴 땐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웃지 않으시면 놀래요. 제가 지금 농담했는데. 근데 이제
제 말은 재미가 없나 봐. 이렇게 웃을 때 목에 아무도 웃으시는 분이 없어. 그런데 이제 나도 그러는데 이제 정말 내가 그랬더니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어이야, 이 말 말씀할 때 우리 저 장로님 계셨어야 되는데 왜 그 순간에 나가셔? 아니 진짜. 그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건 뭔가 하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자 그러면 이 모든 관계라는 것은 그러면은 요나단은 다시 한번 할까요? 장로님 들어오셨으니까 네, 한 번 더 하고 우리 저 권사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이동수 장로님이 저한테 사랑한다 해서 정말 그랬더니 그럼 난 옥경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 장로님 잘 들으셨는데 얼굴을 숙이고 계시는데 잘 들. 갑자기 더우신 거 보니까 잘 은혜를 받으셨어 지금.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성경에 제가 이거 쓰진 않아서 조금 부끄럽기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정보다 말하자면 남녀 관계의 사랑보다 더 컸다, 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남녀 관계의 사랑보다 더 컸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또 무슨 동성애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왜냐하면 요즘 동성애가 너무 제가 이미 한 1, 20년 전에 제가 전철 탔을 때 남자들끼리 이렇게 껴안고 막 이러는 걸 봤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도 그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은 그 어떤 말로 이 사람들의 우정을 폄하할 수 없어요.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 근데 이게 지금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은 왕자예요. 이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가 자기의 옷을 벗어준다는 건 왕옷을 벗었다는 왕복을 너야말로 왕감이다 이 말이에요. 친구지만은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너는 내가 왕자가 아니라 네가 왕자가 됐어야 돼. 너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 역시도 자신의 왕자가 쓰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의미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우정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냐? 이 말하려면 굉장히 긴데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안 쓴 내용도 있어요. 다윗은 사실은 이제 이 시대의 왕이 이스라엘의 사실은 왕.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언젠가 다룰 거지만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원래 왕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백성들이 다른 그 이방 나라에서 왕들이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왕을 세우자.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때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왕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왕이 필요하다. 우리 왕을 세워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왕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웠고 그때 이제 초대 왕이 바로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 이 사울 왕의 이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왕자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 누구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다윗이 뭐 하는 거 봤어요? 골리앗 죽이는 거 제가 다뤘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의 군장으로서의 그 위세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그를 인정하고 왕이 오늘로 말하면 국방장관으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국방장관 아니라 총리라도 왕자의 자리보다는 높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되기가 어려운 관계.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왕자가 보기에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우리 아버지 옆에 있다. 그러면 못난 왕자들은 그를 갖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거나 그를 우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죠. 견제하고 무슨 말로라도 그를 끌어내려서 아버지 옆에서 치우는 게 왕자들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가장 위대한 점은 위대한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두었다는 것. 그것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요즘 그 되는 집, 되는 회사, 또 되는 어떤 공동체는 위대한 사람을 세워주는. 근데 그렇지 못해.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아직도 발전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위대한 사람을 내치고 내리고 쫓아내고 그걸 못 봐내는 그것이 결국 그 공동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천재들이 쓰러져가는. 그랬을 때 그러나 요나단은 그 다윗의 천재성과 다윗의 그 성품과 다윗의 그 군사력을 그는 정말 치하하고 그래서 너야말로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그에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의 부하와 아들이 친구가 됐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사울 왕이 좋아했을까요? 아주 그 아들에게 이렇게만까지 말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차태 저런 그 되먹지 못한 여자의 아들과 네가 친구라. 그 엄마까지도 이렇게 아주 욕을 하면서 이 아버지 사울은 여러분 제가 이제 사울을 진짜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너무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듣는 자가 지금 그저 2사람, 3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목사님이 너무나 슬프고 목사님 매일매일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이 목사님의 매주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고 그래서 변화되길 바라는데 모르겠어. 목사님이 부족한가 봐.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몸은 부족한가 보지. 아차오지가. 그래서 사울은 원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 되고 나서 완전히 변한 교만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가장 못난 점이 위대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요나단은 그를 칭송했는데 아버지인 사울은 끝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얼마나 다른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자, 근데 보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2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2사람이 막 울고 있죠. 여러분 사진 보면은 누군가 만화를 그렸는데 너무 만화를 잘 그렸어요. 어느 쪽이 다윗이고 어느 쪽이 왕자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2사람이 껴안고 우는 이유는 헤어져야 되겠다. 헤어지면서 왜 헤어지냐.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그러거든 다윗을. 그러니까 친구로 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슬픈 상황이 지금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2사람이 정말 위대한 약속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이 장면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나단이요.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 왕자님 앞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자손이 생긴다면 저의 자손을 왕자님께서 좀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지키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말은 다윗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한 것과 동시에 너의 앞으로의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의 자손을 또한 축복하고 그 2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그 자손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을 돌보심을 이어서 사람이 돌본다면 우리가 서로 돌보자. 이제 이런 약속이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차. 자,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하 4장에는요. 참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그 바로 지금 이 차트에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인데 이 4장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이스보셋이라는 자가 살해됐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스보셋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고 마치 이걸 쓰던 사람 하나가 아차 내가 이거 써야지 이러면서 쓴 것 같은 한 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장 4절이에요. 갑자기 사울의 아들 얘기를 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 요나단 죽었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미 이때는 왕이 됐어요. 왠가 하면 사울과 아들 3명이 한꺼번에 전사했기 때문에 이 사울 가문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슬픈 일은 이 다윗의 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던 이 요나단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또 뭔가 하면 이 사울 왕과 새 왕자가 죽었을 때 보통의 다윗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싸 이제 내 시대가 왔다. 나밖에 왕 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자 보통의 이제 그 왕이 된 사람은 2대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1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자 왕이 되면 뭐부터 해요? 자 1대 왕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 누구냐? 그 자를 색출해라. 색출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자를 죽이라. 그러니까 그 자가 결국 그 반역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왕자는 제 1번이에요. 죽여야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이유는 그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그는 그들의 죽음을 애통했다고 했어요.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 왕의 죽음을 노래까지 지어서 애통한 사람. 그리고 또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그러면서 2 용사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해.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참 저는 그거를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은 미움 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미움으로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참 하나님은 참 놀랍지 않아요? 왜 이런 요나단의 아들을 좀 잘생기고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초대왕 사울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서 있는 곳엔 조인성처럼 말이에요. 조인성은 뭐 이렇게 사진에 좀 항상 머리 하나가 더 있듯이 사울 왕은요. 누구랑 서도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굉장히 훤칠했고 사울 왕은 그렇게 얼굴이 아주 잘생긴 그런 그래서 사람들은 와 왕감이다. 저 사람 진짜 와 외모 딱 보니까 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를 좀 닮아서 요나단의 아들이 요나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참 신비로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볼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시험해 볼 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일로 우리를 시험하셔요. 참 하기 어려운 일. 요나단에게 아들이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의 사진을 쭉 찾아보면은 전부 다 꼭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 목발이 그림에 늘 옆에 2개씩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2개 있다는 건 뭐예요? 2 다리가 다 불편하다. 다리 저는 아들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다음 장. 왜 그럼 다리를 절게 됐느냐? 그의 나이 5살.
유모가 안고 왜 도망할까요? 유모가 안고 도망을 했대요. 왜? 아버지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아들의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 아들은 이제 누구라도 이 아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급히 도망하다가 밑에 계단이 있네.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자, 다음 차트. 글씨가 갑자기 작아졌는데, 자, 여기 지금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다윗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의 왕의 자녀를 찾는 데는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서인데, 이 다윗은 뭐 하기 위해서인가?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다윗이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집에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해야 한다. 왜? 약속했으니까. 요나단은 죽었지만 죽기 전에 약속. 여러분 이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왜? 죽었으니까. 누가 알아요? 그 약속을 둘만 했는데. 둘만 한 약속을 왜 지켜요? 귀찮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바라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지금껏 왕자 노릇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어. 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시바가 뭐랬냐면 3절에 요나단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물론 영어로는 요나단,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요나단이라고 했지만 이 자의 성품은 이 정도야.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다리 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야, 이게 이놈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다 사울 같은 줄 아는 거지. 다리 전다 그러면 됐어. 아, 그래? 됐어 그러면. 볼품 없겠네. 뭐 사실 이거 뭐 나만 하는 얘기니까 없었던 걸로 하지. 이러면서 얼마든지 이 대목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 대목을 보시는 거예요. 예. 요때 하나님 듣고 계셔. 자, 다윗의 위대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왕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됐어 그러면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마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마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을. 그 아들을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니 사실은 시바 이 종이 이 사람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6절 다음 차트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왔어요. 그 앞에 절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랬더니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비보셋도 지금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지금 아마 지금 무비보셋은요 덜덜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왜 불렀지 이 왕이? 나 죽을 때가 됐나 이제는? 그러니까 나 왕자입니다라고 못하잖아. 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7절. 무서워하지 말라. 요즘 무서워하지 말라는 얼마나 덜덜 떨고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고 너는 항상 킹스 테이블 왕의 상에서 왕의 테이블에서 너는 이제부터 밥을 먹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모습이 초췌했을 것이며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을 것인가. 상관없어요 다윗은. 왜? 요나단과의 우정 그와 했던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그는 이 무비보셋이 너무나 소중한 거.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 집에 속한 것 다 네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 꼼짝 마라 이거예요. 시바가 얼마나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시바는 아들이 15에 종인데도 종이 20명이나 있었대. 응? 그러면서 11절에 뭐래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와 왕께서 모든 일 종의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무비보셋 왕자 중 하나처럼 상에서 먹고 12절 무비보셋에게 아들도 있었대요. 그 다리를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제가 아까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라고 했던 대목을 넘어갔나? 그 앞에 차트. 예. 그렇지. 9절. 앞에 차트 잠깐 볼게요. 예. 앞에 차트 9절에 보니까, 예. 8절, 죄송해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무비보셋 자기를 개라고 했죠? 자기 개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자, 다음 차트. 자, 그래서 무비보셋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미가까지 그랬고 그 시바의 종들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지금 다음 차트.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차트. 그림을 다 보세요. 목발을 보세요, 여러분. 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죽은 개 같은 날 돌아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사는 인생은 두 발을 다 절면서 이 초라한 인생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고 채웠는데 어찌 왕께서 죽은 개를 돌아보십니까? 너무 놀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 놀래킬 땐 이렇게 놀래켜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너무너무 감동해서 놀래켜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놀래키는 거야, 여러분. 자, 다음 주. 무비보셋은 말씀드렸죠? 지금 놀랬어요. 지금 표정이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이 앉아있는 여기는 지금 아이로 비치고 있는데 놀래서 입이 확 벌어져 있어요. 이 아기가요. 이 무비보셋이. 자, 근데 아기가 아들도 있다는 거 보면 이렇게 어리진 않아요. 자, 다음 차트. 자, 마지막 차트예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면 다 훌륭하다. 여러분 그래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에 있으면 다 훌륭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금목걸이 차고 막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막 여기 제일 앞자리에 막 앉으세요. 네. 어떤 사람이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니까 너는 저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저 어디 저쪽에 바닥에 구석에 앉든지 성경에 써 있어요. 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의 약속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의 약속을 지켰던 이렇게 초라한 그의 아들을 왕의 테이블에 모셨던 다윗. 우리는 그렇게 모든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친구와의 모든 약속 속에 너는 정말 믿을만하다. 왜 그렇지? 너는 정말 다르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꼭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왕까지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우리가 정작 부러워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그는 위대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겼던 이 사람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도 임마누엘 중고등부에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두 다윗 같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 오늘 들어왔습니까? 우리 친구들? 정찬이도 들어왔어. 정찬이, 은찬이, 호영이. 호영이, 정찬이, 은찬이. 은찬이? 누구? 솔